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애굽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41장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4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물론 또 그걸 알려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되지만은 다 앞에 것을 살필 수는 없으니까 40장에 일어났던 일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니까 아마 여인의 자존심이 상했던가 봅니다. 그것을 모함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잘못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감옥 동기생이 된 셈이죠. 그런데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어느 날 똑같은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은 꾸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꿈 꾸면은 꿈을 해석하고 싶잖아요. 해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때 같은 감옥에 있었던 동기생 요셉이 그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떡 맡은 자는 이제 당신이 좀 있으면 감옥에서 나갔는데 감옥에 나가도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이 좀 있으면 감옥에 나갔는데 감옥에 나가서 다시 그 직에 복직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다시 복직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돼서 나가면 애굽 왕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해달라. 나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다시 복직되어서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하는데 까마득히 그 일을 잊어버리고 2년이 그냥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이라기보다는 가능 안 한 일이 더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든지 감옥에 갇히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나갈 것이냐, 그게 제일 관심입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 소년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당신 나가서 복직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너 감옥에서 들을 수 있는 제일 소식은 감옥에서 나갈 것이고 나간 다음에 또 복직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아마 요셉의 꿈 해석 때문에 다시 그 감옥에 나갈 때까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정말 꿈 해석대로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정말 또 신통하게도 그 직에 복직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까맣게 잊었다? 2년 동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의 왕비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하루는 그 대궐 문 밖에서 있다가 그 환관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불러서 지금 암살 모의가 있다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는 딱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한 5년 후에 다시 왕이 궁중일기를 읽다가 그 일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는데 그 왕이, 그리고 그 왕도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왕인 페르시아 왕이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었고
기억하지도 않았고 그 신하들도 기억하지 않았고 궁중일기를 적었던 사람도 적고는 끝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왜 적습니까? 궁중일기를 나중에 기억하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제국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내 지갑을 주어서 저한테 전화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보상은 안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요한 것을 해줬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귀찮게 해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근처 사시면 식사라도 제가 한번 대접할게요. 그게 뭐 우리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을 살려줬는데 5년 동안 기억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궁에서. 자, 그러면은 오늘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을 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우리가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가끔은 일어나는구나. 자, 요까지는 괜찮은데 더 고민은 뭔가 하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자, 그러면 다시 모르드게 얘기를 봅시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주고 궁중일기에 그것이 기록되어졌습니다. 5년 뒤에 다시 기억이 살아납니다. 그 기억이 살아난 날은 왕이 그날 잠이 오지 않아서 밖에 있는 신하들에게 야,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보라 했는데 읽어본 내용이 마치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부분을 읽습니다. 그제서야 왕이 기억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누가 그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줬냐? 아무도 안 해줬대요. 아이고,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구나. 그때부터 모르드게의 업적이, 모르드게의 일이 다시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의 업적이 기억되어진 그 밤이 무슨 밤인 줄 아십니까? 왕이 잠 오지 않는 밤이 아니라 그 밤에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달고 왕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려고 기다렸던 바로 그 밤입니다. 바로 그 밤에, 5년이 지난 후 바로 그 밤에 잊혀졌던 일이, 아무도 보상하지 않았던 일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5년 동안에 아무도 아무 일을 안 하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계셨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었고 그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고 내 손으로 일을 아니 했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셉으로 들어가 봅시다. 2년 동안 술 맡던 간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1장을 보면은 술 맡던 간원장이 왕 앞에 와서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옥에 가두었는데 그래서 그 꿈을 꾸었는데 그 어떤 소년이,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내가 나와서 복직되었는데 내가 그 소년을 기억하기로 약속했는데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제야 내 허물을 추억합니다.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이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앞으로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7년이 될 꿈을 꾼 바로 그 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손에는 아무 일이 나타나도록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도록 통치하고 계셨고 주관하여 주셨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로 이날에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그대로 싹 빼서 애굽 왕 바로 앞에 탁 갖다 놨습니다. 꿈 해석하라고. 그런데 그 2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조차도 거짓말처럼 잊어버렸고 더 중요한 것은 이 2년 동안에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요셉이 감옥에서 겪었던 이런 만 2년과 같은 세월이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기라고 철저히 약속했던 사람이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진짜 교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진짜로 기도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내 눈에 일이 보여야 일이 있고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일을 만져야, 또는 내 손으로 일을 이끌어내야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철저히 감추십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관하고 계셨고, 여전히 움직이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셨고, 여전히 준비하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크리스찬 리거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치 군인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를 데리고 다카우라는 유명한 그 감옥소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무 이유를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카우라는 사람이 그 독일 2차 대전 때 고백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백교회 성도죠. 이 고백교회는 본 헤퍼나 마틴 네밀라는 이런 사람이 히틀러에 반대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고백하는 의미에서 목회한 그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나치 교회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게 반대하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옛날 교회 성도였던 사람이 밀고를 해서 어느 날 이유도 없이 붙잡혀가지고 다카오라는 수용소에 그냥 갇혀버렸어요. 실현당하지요. 기도했지요. 이유를 모르죠.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어디 갔는지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4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2차 대전이 끝나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제 사정을 알고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4년 동안 무엇을 느꼈느냐 하니까 이 다카우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만 알면은 자기 인생을 견딜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나는 그 감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때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셨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했고, 지금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4년 동안에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에 이런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내가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누가 봐주지도 않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도 않는 것 같은 이런 요셉이 애굽에서 만 2년 동안 있었던 그 세월을 우리가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만지키지 않아도, 내가 붙들지 못해도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순간부터 기도 응답을 진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2년은 바로 그런 세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세월은 언제나 다가올 수 있고, 그런 세월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요셉을 보아서 우리가 묵묵히 견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광야 또는 감옥 이런 환경을 허락하여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종국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담게 하기 위해서 치시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광야로 몰기도 하고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쉽게 다가오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훈련되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훈련 안 해도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격을 가장 잘 닮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시련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나 그 성품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한번 볼까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자기 친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 장난감 하나 가지고 뭐 재산 가지고 집 가지고 배신을 당했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많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회가 됐으면 진짜로 죽였을 것입니다.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 가운데 르우벤과 유다가 겨우 중간에 말려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1분 동안에 간단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될 겁니다. 누구도 아닌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아닌 친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것도 겨우 살아서 외국으로 가는 노비로 팔아버렸다. 아마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데 반드시 애굽에서 성공해서 복수한다. 형들 한번 보자. 나를 죽이려고 했지. 안 되니까 나를 노비려고 팔려고 했지. 내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온다.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을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질 겁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성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노비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히브리 소년이 대제국 애국에 가서, 이거 뭐 영주권이 있니 없니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짐승 비슷한 노예 생활을 처음에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없을까요? 원망이 많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까지 와서 노예 생활하는, 개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가득했을 겁니다. 또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먼저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유혹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걸어가지고 완전 180도 뒤집어가지고 저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서 뒤집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은 눈금만큼 됐는데 다 저 여인이 잘못인데 100% 자기가 다 뒤집었었으니까 분노가 끓어 흐를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미움과 정오와 저주와 원한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한 번도 복수심이나 적개심이나 분노나 미움과 원한과 저주와 불평이 싹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온전한 성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의 성품이 제일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훈련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품이 다 훈련되어진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2년 더 넣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쓰려고 감옥에 2년 더 넣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경험했던 거 10분의 1만 경험해도 평생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원한, 그것이 얽혀서
우울증으로 걸리거나 절망으로 걸리거나 막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당했는 거 10분의 1만 경험해도. 지금 우리 속에 바로 그런 것으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요셉조차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광야와 같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머물도록 해서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진짜로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죽을 때까지 세포 하나,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고 삽니다. 저도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훈련시키는 사람이지 훈련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듭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아유, 내가 직분자로서 50년을 봉사했는데, 내가 기도를 20년 했는데,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 한 방울, 세포 하나, 신경 하나, 뼈 마디마디 우리는 다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요셉까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셉, 정말 훈련 안 받아도 되는 요셉, 그리고 2년은 정말 없어도 되는 2년입니다. 술 맞던 가는 장에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 빼줄게, 너 죄 없는 거 안다. 그런데도 싹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2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냥 놓아둡니다. 너 거기 더 있어라. 더 훈련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환경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있었던 그 2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년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예, 여러분들 간에도 답변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요 2년이 애매한 시간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아직은 뭐 별로 길지도 않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엑스트라 2년, 정말 안 있어야 될 2년의 이 시간은 숫자적으로 2년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야곱. 이렇게 갑자기 물어도 잘 대답하시네. 그럼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차지하려고 14년을 일했어요. 사실은 처음 7년 일했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속이잖아요. 우리 땅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일 없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7년 일했는데 속임을 당해서 언니를 얻고 또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 7년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이죠. 왜? 숫자적으로는 긴 세월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때는 수일같이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시간은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의하여서 상대성 이론 시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10년, 20년이어도 내가 좋은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단 5분도 괴로운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우리 좀 조급하잖아요. 저도 중요한 약속이 있고 하면은 가다가 우리 사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 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 나서 한 5분 딱 걸리면요 막 짜증나. 그 5분이 5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기분에. 실제적으로는 5분인데 느낌에 5시간 이상 걸립니다. 내가 꼭 지금 가야 되는데 저 웬 바보 같은 사람이 사고를 당했으면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자, 요셉이 2년 동안 있었던 이 시간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2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인생에서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있었던 이 2년은 무지무지하게 긴 세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도 없었고 억울했잖아요. 자기 보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술 맡던 관원장이 반드시 네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술 맡던 관원장은요 매일 애굽 왕을 독대합니다.
다른 신하들은 매일 애굽왕을 못 만나요. 술 맡던 가는 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매일 왕의 음식을 점검합니다. 왕을 매일 만납니다. 그러니까 늘 왕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해달라 그러고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꿈대로 됐으니까, 꿈의 해석대로.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다렸죠. 될 거다, 될 거다. 여러분, 2년을 기다리라 해서 2년을 기다리면 나가는 거하고 언제 나갈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이 2년을 있어도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 시간인데 못 나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똑같은 2년이지만 느낌은 20년, 30년처럼 긴 세월입니다. 이 세월을 요셉이 견뎌냈습니다. 이거는 시간적 2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의 느낌을 견뎌냈습니다. 인내죠.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제는 진짜 내가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탈옥을 시도했거나 거기서 난동을 부렸거나 매일 항소를 썼거나 매일 그 간수나 매일 원망을 했다면은 요셉은 그대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꿈 해석을 못했을 것입니다. 했다 할지라도 애굽왕 바로가 그 꿈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놈 지금 지 살아나가려고 이렇게 꿈을 해석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온전히 인내했기 때문에 그대로 애굽왕 바로 앞에 딱 가서 꿈을 해석할 때 애굽왕 바로가 100%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에 순응했던 요셉의 인내였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만큼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에 국목수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목수 가문에 제일 명예로운 가문을 국목수라는 가문을 호칭을 합니다. 어떤 목수 집안에 이 국목수라는 호칭을 하는가 하면은 그 가문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지탱해 나갈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수 가문이면은 정부에서 왕궁에서 국목수라는 가문을 하사해 줍니다. 그냥 목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집을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닙니다. 나무로만 짓습니다. 나무로 지어서 1000년을 간다? 그 1000년 동안 여러분 벼락도 칠 수도 있고 뭐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온갖 있어도 그것을 지어낼 수 있는 그 가문, 최고의 목수로서 최고의 장인에게 주는 국목수라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니키시마라는 사람인데 한 번은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국목수가 될 수 위해서는 1000년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질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있어야 되고 기술은 뭐 물론이거니와 다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1000년 동안 지탱할 나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1000년 동안 견뎌왔던 소나무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견뎌왔던 나무를 사용해야 앞으로 1000년 동안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합니다. 오늘 요셉이 있었던 시간은 2년밖에 안 되지만 견뎌냈던 시간적인 무게는 20년, 30년, 50년 훨씬 뛰어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엑스트라 2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시간인데도 그냥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 인내의 무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천지창조 알잖아요. 그게 핸델이 800번이나 썼다가 고쳤던 노래예요. 우리는 쉽게 부르지만 미켈란첼로가 그림 그렸던 최후의 만찬, 우리 교회 식당에도 사진 하나 있는데 그게요 스케치를 몇 번 했는 줄 압니까? 2000번 스케치를 했대요. 2000번. 그런 인내, 그런 견딤의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크게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 겁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견딤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견디는 동안에 복수, 적개심, 원한, 미움, 정오, 분노, 슬픔 없이 견딥니다. 그것 마음에 품고 견디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제끼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견딤은 세상의 견딤하고 다른 겁니다. 모든 원한을 품고 감옥에서 2년 있으면서 내 형 반드시 복수한, 보디발이야 내 요번에 나가면 그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고 다 씻어냅니다. 그냥 씻어내고 묵묵히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견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던 간원장을 자기 꿈 해석대로 밖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저 술 맡던 간원장이 나를 반드시 빼내줄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보면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셉의 성품으로 봐서, 지금까지 본 성품으로 봐서 요셉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41장 16절에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이 첫 번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하시리라. 요셉은 바로 앞에 가서 제일 첫 번에 환풀이 한 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까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우리 형이 나를 배반했고 내가 노비 생활하고 내가 저 보디발 안에서 내가 핏발바 이까지 왔는데 왕이시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왜?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내어놓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셉이 그 2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의 궁정에서 많은 신하들이 요셉을 벼락 출세했다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저 분명히 뭔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뇌물을 바쳤을 것이다, 큰 무슨 권력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 히브리 소년이 어떻게 한순간에 총리가 될 수 있겠냐, 전부 다 모함하고 거짓말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벼락 출세한 것입니까? 낙하산 인사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견딤을 보았습니다.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견디는 그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올려놓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 지금 요셉이 견뎌냈던 이 만 2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요셉의 인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불만과 복수심과 적개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내려놓고 견딤을 보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총리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견딤의 무게를 달아봤을 때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확신하건대 우리 마음속에 요셉의 견딤과 같이 그런 견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무게를 달아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씁니다. 무게가 없으니까, 무게 없이 세월만 보내니까 때로는 허리멍텅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2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내게 말 걸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2년 다 지나고 만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